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함께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서론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서론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덕양중학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학교는 폐교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고, 그 후로 이 학교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서 폐교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학교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것으로 변신을 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교장 선생님이 이준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프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프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학생만 아픈 게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서로 희망을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공간이 학교일 텐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 학교가 되어 버렸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대신에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이 시대의 가정이 아파요. 아이들도 아프고 엄마와 아빠도 아픕니다. 가정은 사랑을 주고받는 곳인데 어쩌다 보니까 가정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교 대신에 교회는 더 비참합니다. 오는 성도님들도 위축되고 마음이 아프고,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이 이 시대처럼 가슴 아픈지 저만 그러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는 가슴 아픈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괜찮을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갈라서고 마음이 찢어지고 서로 절대로 화해하면 안 될 것 같이 원수가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도 아프고 청년들도 아프고 청소년도 아프고 어린 아이들마저 아픈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찾는 사람, 문제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만 생겨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쭉 누가 왔나 이렇게 딱 살펴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열심히 찾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던 사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저에게 신앙을 심어줬던 선배님들이 끊임없이 심어줬던 한 질문이 있죠. 누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가? 이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는가?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그 시대는 정말 데모가 한창이었거든요. 데모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데모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의 한복판인데요, 그 시대에 누가 역사를 바꾸는가,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그렇게까지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뭐 하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데모할 때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을 바꿀 수만 있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분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한 가지 키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끝마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어디를 향하냐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선물 받고 난 후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땅, 예배가 무너진 땅,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됐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땅이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쓴 글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프다, 정말 가슴 아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의 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아픈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한 가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픈 땅이 되었던 이유를 네 종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가 처음 나와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려내야 될 말씀의 종인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영혼을 삼키는 영혼의 사냥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원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 근데 지금 모습이 어때요? 말씀을 범하고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관들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리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입니다.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라고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포악하고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요. 그것뿐 아니죠.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공통점, 변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어졌던 사명이 있었는데 그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아주 기본적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본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변질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있을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 이 교장 선생님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세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교를 보니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또 지도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왜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모두가 다 변질되어 버린 것일까요? 아무도 노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지자부터 제사장으로, 제사장에서 지도자로, 지도자에서 백성으로 변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타락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제사장들이 이걸 봤어요. 그럼 뭘 했어야 될까요? NO!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타락했을 때, 변질되었을 때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노라고 외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매님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형제님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을 넘는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라. 이 한마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너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자마자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고 단호하게 놓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변질을 방치하지 않고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으로 머무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0절을 다시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끝마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호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호소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호소하는 사람을 찾았었는데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해가고 있으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을 방치하고 있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에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정말 오늘 말씀에 딱 부합한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수산성에서 자기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형편을 물었는데 이스라엘 형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 무너졌고 다 깨지고 아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무엇을 해요?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온 마음을 던져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분노를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이 결국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는 관문을 열 때 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도가 결국 관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곳을 보고 있으면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3년 정도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도 방치된 채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예배도 무너졌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스크래치가 났는지 모릅니다. 상처가 나고 깨진 대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원래 기준이었던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아픔들 정말 이것이 온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곳곳마다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무너진 곳에 서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변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고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기의 마음을 바꿔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